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둔 때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아멘.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한 5만 명 이상의 행방불명 내지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의주가 다 물에 잠겼답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이 유엔에 구호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그 뉴스를 제가 아주 자세히는 보진 않았는데 그 김정은이 직접 그 차를 자기 그 뭐죠 그 자기 차를 가지고 그 직접 진두지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차가 빠져가지고 김정은도 구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정도면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이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의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받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뭐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의 손길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제가 매일같이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죠. 그러려면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라고 구원의 일에 힘써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북쪽 세력 아수르를 사용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수르의 그 남방에 있던 그 바벨론을 세력을 키워서 남유다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 바벨론에 있던 이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통혼 같이 결혼하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살게끔 만들죠.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부터 사마리아는 사실상 유대인의 정통성, 유대인들이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지키고 토라의 그 율법, 그 전통에 따라서 계속 함께 유대인됨을 지켜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이 역사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바벨론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와가지고 잡신들을 다 끌고 와서 거기서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적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혼합주의라는 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떤 세상의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내가. 이게 참 뭐냐면, 이거는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이 신앙을, 이 외형 종교적인 틀은 가지면서 내 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주의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거죠. 왜요? 외형은 취하는 거예요. 외형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세상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질이 됩니다. 혼합주의는 내 신앙을 완전히 좀먹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놔요. 예, 거짓 신앙으로 바꿔버려요. 가장 경계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혼합주의죠. 예, 종교 혼합주의. 오늘날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킹덤을 줬는데 킹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킹덤이 없어요. 마음에 킹덤이 없고 자기 킹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 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대형 교회가 되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막 해야 대형 교회가 되거든요. 대형 교회가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이미 된 상태에서는요, 자기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예. 그렇게 하다가는 목회자가 쫓겨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형 교회 이미 그 시스템, 구조적인 그거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메커니즘이. 우리가 그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그 순전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게 있고 크다고 해서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게 살아 있으면 아주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예. 그걸로 뭐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를 번제단에다 던져드리고 그것이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될 거를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서 그들이 돌이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치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은 거죠.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라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문서로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나 아모스, 미가를 읽잖아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절규입니다. 절규. 예.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메시지 전달하다가 죽은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꾸짖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곁에 자기 충성을 다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지,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했지. 그들이 말하면 항상 저주요, 항상 회개하라는 말이고 똑같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호세아 4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기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세상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영화, 무비.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뭐 웃기는 영상들 많잖아요. 웃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예, 그 거짓된 그 웃음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은 우리는 킹덤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음행은 우리의 마음을 뺏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자기 부인이 즐거움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즐거움. 그것만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즐겁고 기쁘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사람의 사랑의 음행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 태워버리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던 때에 계속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타는 냄새? 근데 제가 장소를 옮겼는데도 타는 냄새가 나요. 무슨 타는 냄새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그게 타는 냄새가 없어졌었는데 그게 내 영혼에 육이 타는 냄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다 태워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이 쏟아 부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의 포도주, 세상 포도주가 아니라 천국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거든요. 예, 그 천국에서 흐르는 그 즐거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육신의 헛된 생각, 그 헤벨이죠. 헛되다 다 모아서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들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헤벨, 이 거짓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헤벨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집을 짓고 내 영을 애굽의 제국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어떻게든 지옥에 가는, 지옥 구덩이에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멸망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 말씀을 말씀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에 심으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칼을 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칼을 잘 받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의 검이거든요. 말씀은.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그 즉시 어떻게 되느냐? 막 큰 영적 전쟁 벌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수술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이 말씀을 떠나 타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두 짐승을 세상 이 두 짐승에게 권력을 다 몰아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기승을 부리도록 그 권력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우셨고, 예. 그리고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예, 강성하게 한 거예요. 그 두 짐승을, 아합과 이세벨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 아이러니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때에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는 도대체 뭐냐? 마지막 때는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성경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 역사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들이 그 멸망 위에서 말씀이 만들어졌거든요. 말씀이 그때 수집되었고, 말씀을 그때 만들어가지고 이 토라를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정신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그러면 인간 역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승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짐승이라고 딱 얘기하면 그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이 가장 강력하게 세워질 것이다. 예. 그 이미 여러분 그 니므롯 있잖아요. 그 창세기 이미 니므롯이 이 세상 권력을 다 거머쥐었던 존재였거든요. 니므롯도 그랬지. 예.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이 바로도 그랬지. 바로도 짐승이었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올림픽 그 할 때 그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수로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이 실체가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다 계획 가운데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드러내신 것뿐이지. 예. 이제 점점 이 세상은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강력한
이 짐승의 통치 체제들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목을 조아 오를 거예요. 미혹이, 어마어마한 미혹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속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지키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서 행한 길로, 명령한 그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짐승은 히브리어로 베헤마인데 복수로 보면 베헤못, 베헤못이라고 하죠. 짐승들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잘 보면은 이게 애굽의 바로가 짐승이었거든요. 이 애굽의 그 파라오죠. 근데 성경을 보면 가만 보면 진짜 놀랍게도 레위기에 보면은 이 너희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로 삼으라고 할 때 그 짐승이 베헤마입니다. 예. 제사의 예물이죠. 그걸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도살하는 거죠. 예, 그들이 짐승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짐승을 섬겼는데 그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제사 행위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예,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냥 뭐 내 의지를 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높이 세웠던 것, 그거를 죽이는 것이죠. 예. 근데 주님은 그 짐승을 가지고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욤키푸르 때 보면은 욤키푸르는 뭐예요? 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때에 두 짐승은 동일하지만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죠. 하나는 광야로 갑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좌 속죄소로 갑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두 가지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로 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는 아사셀이구나, 아사셀 염소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대신 짐승이 되어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진짜 짐승이 나타납니다. 멸망으로 갈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주님이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염소가 있었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미 짐승이 되셔서 아사셀로 간 그 짐승, 그 주님, 그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가는 염소가 있는 거죠. 그 염소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들은 속죄소로 가는 거예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시은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은자에서 용서함을 받고, 왜냐하면 이들은 아사셀로 가는 그 염소로 인해서 이미 다 죄가 끊어진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그쪽에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어린 양과 연합하여서 함께 여호와께로 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잘 보면은, 왜 제가 그 속죄일과 요한계시록을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나 똑같이 이게 이 구약의 이 절기와 이 속죄일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그럼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속죄일 행사예요. 예.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왜 언약궤가 나옵니까? 그죠? 예. 이 언약궤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아사셀로 가는 거고 하나는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요, 그 앞에 우리 앞에는 열린 길, 생명길, 예, 주님의 용서를 받는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짐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여러분의 귓가에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9절이 바로 그 짐승의 속삭임이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나의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어린 양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여전히 세상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의복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일하고 나면은 땀에 젖으니까 옷을 빨고 그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의의를 씻어내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는 염소와 같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 길이요, 열린 문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열린 문은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문입니다. 희한하게도요, 주님은요 항상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주님이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은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거를 딱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 현실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거를 취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실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을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왜요? 왜 열려요? 순종했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새롭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열린 문을 경험해야 돼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이 들어가신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시니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막 해결이 되고
10년이 돼도 안 될 걸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되고 그런 문들이 막 확확 열립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기적의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세상 사랑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신의주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돌이킬 자들은 돌이킨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받게 하시고, 아버지